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소년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교육과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과 노예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노예로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면은 피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한 점은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마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나중에는 나라의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시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시간, 왕으로 세워져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되어 바벨론 북방의 거대한 나라가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동안에 쌓은 모든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라. 애굽의 말발굽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믿음의 길과 반대의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심으로 따르고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 돌이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아버지 부친 왕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그 처음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대제사장 hilki야에 의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옷까지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나라와 백성과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이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훌륭한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반대가 된 거예요. 왕으로 등극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에 비해서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듣고 다 대적하면서 하나하나 찢으면서 화로 불에 던지면서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주류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국제적인 시대 사회 속에서 그래도 나라가 흥황하려면은 거대한 바로 옆에 있는 제국 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힘을 키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있지 않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본문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과 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 바벨론 신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회파되어지기 바로 일부 직전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보물들을 빼앗겨서 바벨론 신들이 있는 신전의 보물 창고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역대 모든 각 나라의 보화와 신전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창고, 바벨론 신들의 보물 창고에 세워져서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가 그러면서 자화자축했겠죠, 바벨론은.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넘기셨,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시인하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애국과 그리고 또 이 바벨론 대제국이 서로 엄청난 그동안에 없었던 대제국이 싸우게 됩니다. 갈그미시 전쟁이라고 해서 갈그미시 지역에서 대제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패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였던 애국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인생의 길이요 정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다니엘도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되면서 있을 때 다니엘이 극복하고 이겼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자기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지지 않냐도록, 희미하지 않냐도록 나는 바벨론 제국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정책의 큰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먼저 포로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로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제국으로 하나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참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들이 있지요. 근데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벨론 문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언어, 바벨론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BTS가 막 하고 그런 K 문화, K-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의 감성,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인생의 허무,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언어와 문화로 하나 되어져서 요즘 우리 얼마 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로 지금 진행 중이죠?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막 뒤죽박죽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열광을 하죠. 축구 하나 때문에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전하면서도 좋은 거지만은 스포츠라는 이것으로 세상이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 스포츠 배우에는 뒤에는 여러 가지 물질 관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이번에 특히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패배하면은 독특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감정들이 너무 극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그냥 싸잡아서 완전히 그냥 매몰당해야 될 존재로 여기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는 서로 죽고 죽이는 현장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바벨론 정책 가운데 하나는 그 포로들을 유능한 포로들에게 과분한 대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여서 유화 정책을 하였습니다. 너무 그렇게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갖지 마라. 이렇게 당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곳에서 새로운 더 좋은 문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철도 깔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얼마나 좋냐. 얼마나 일본이 좋은 일을 하느냐. 그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그런 논리로 침략을 해온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한국에 조선에 도움을 줬지 왜 우리가 사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화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포로의 유다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마음이 열려지게끔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다 넘어가고 세뇌되어지고 그러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특히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정책인 것입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세뇌시키고 또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 마음을 바벨론으로 가득 감사와 또 좋은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6절 말씀에서는 이름, 창시 계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6절 7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언어, 문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주면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결말이 되고 내 삶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 마르둑 신,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심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이름이 바벨론 신의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 당신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신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라는 이름,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쿠라는 달의 신의 이름인데요. 달의 신의 명령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달의 신의 명령에 조종받는 사람, 사드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방신의 명령에 조종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미사엘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메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메삭. 누가 달과 같은 신, 아쿠와 같은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밤을 지키는, 어둠을 지키는 달의 신 아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벤누고로 바꿨습니다. 느고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신의 마르둑 신의 신의 아들이 느고입니다. 그 느고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방 신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이 주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벨론 신의 바벨론 신이 보호한다, 따르고 추종하라, 지킨다. 누가 이런 신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 이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정체성, 이름까지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주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딱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의 언어,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중하게 잘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아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누가 아느냐? 드러내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사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없으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1년 365일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 앞에서는 순종하며 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막 마음대로 막 내키면서 사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죠. 내 자녀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도 그렇죠. 내 자녀만큼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이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이 세대는 본능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탐하는 대로 터치받고 싶지 싫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야김이 간 길입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보여준 요시야 왕이 보여준 그 길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이 봤을 때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저렇게 살려고 하지? 국제 정세를 좀 알고 또 더 넓게 좀 살면서 살지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산 결과 그 결과는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터치받고 싶지 않으며 사는 것. 다 이것은 나중에는 어딘가에 매이고 묶이는 포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바벨론 문화가 이런 것 같습니다. 1등 아니면 꼴찌로 사는 것. 뭐든지 다 1등주의입니다. 1등. 경쟁력을 부추겨서 1등의 1등급 안에만 들어야 되는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이미 벌써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야, 목사님이 영어 가르쳐 줄게 공부하자. 그랬더니, 아유, 저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기술 배우면서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공부 쪽으로는 아니에요. 이미 벌써.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되어진 친구, 얼마든지 지금 시작하면 되는, 얼마든지 나랑 같이 영어 공부하면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데 이미 마음이 나는 공부하면 안 된다. 다른 친구들 얘기했더니 저는 그래도 반에서 중간을 합니다. 쟤네들은 바닥에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시골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1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나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나를 가꾸고 나를 새롭게 하면서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인생 50, 60, 70도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계속 영어 토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공부하면서 유학 가려고 했던 거, 유학은 가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났던 거 조금씩 영어 성경으로 또 영어 여러 가지 책을 조금씩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영어의 토플의 그 문장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시험에 합격하려고 1등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와 같이 1등이 되어지고 1등이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정말 가치 있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또 멋지고 좋을까요? 이 세상은 정말 경쟁과 부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꼴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시골에서 농촌에서 그냥 살아온 삶, 절대 꿈쩍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우상 숭배는 왜 어떻게 기독교랑 다른지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이 앞으로의 시대가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좀 대응하면서 또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뭐 추진해가지고 지역을 발전하고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뭐 추진하는 데에는 사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주로 하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잘 거의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일에 바쁘시긴 하겠지만은 그냥 내가 내 산대로 살려고 꿈쩍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말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자체, 삶의 패턴 자체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다행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나는 주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뭐 소년에 불과하죠, 이들은. 그런데 어릴 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요시야 왕 때에 행하였던 그 말씀,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호야김은 잘못된 길로 선택하며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어릴 적에 요시야 왕이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말씀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젊은 다음의 세대들은, 그들 가운데에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나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정했는데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로 두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영어로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맥추감사주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맥추절을 가리키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대표적으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요 시골에 또 남쪽 나라에 와서 보니까 들판에
사천 상정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벼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도 또 벼가 아니라 보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보리인지 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란 게 일어나서 봄에 이렇게 이른 시기에 해서 누렇게 수확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사진까지 딱 찍어서 보리가 밀이 이렇게 참 이쁘구나. 봄에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서 옛날에 곡식이 없을 때에 봄 춘분기 지나고 이렇게 열매, 이 곡식이 보리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이 보리가 자라난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나아가고, 또 수장절은 가을에 겨울을 대비해서 거두면서 연말에 밭에서 거두면서 또 창고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가 이것을 해서 벼를 베어 수확을 해가지고 거두어 드리게 돼서 이 첫 번째 이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하나님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런 방법도 다 있으니 그 방법 다 취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첫 열매 드리듯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건 중요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서 날마다 이것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하루 시작할 때 꼭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포로의 시기로 애워싸져 있을 때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 말씀에 주께서 그것을 다 손에 넘기시고 적의 손에 넘기시게 한 것은, 이 모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바벨론이 세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타락하였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구절을 바로 뿔에 던지면서 그 이하의 백성들은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을 또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방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였더니 좋게 여겼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알았다. 내가 너만큼은 봐줄게. 그게 뭐 좋은 환관장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풀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또 본문 이후에 17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후에 이런 길을 가게 된 이스라엘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17절 읽었죠? 지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해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좀 유연해요. 유연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해석이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님 아시죠? 강용호 박사님이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되었죠. 나중에 눈을 잃게 되었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달리고 뛰어다니며 꿈 많은 소년이었지만은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한쪽 눈은 실명하고 한쪽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강용호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더 남아있는 한쪽마저까지 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공사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집안에 또 우환이까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내가 눈을 잃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자책을 열심히 습득해가지고 연세대에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공부까지 또 대학에서 우수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점자책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 여러 돕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씨 고운 한 자매를 만나면서 짝을 이뤄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도 공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군으로 말하자면은 별 4개 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용우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하여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은 나는 그 건강한 눈 가지고 고작 노동자로 정도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력 대신 꿈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면서 아마 원망만 했더라면은 그야말로 서울역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차관보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내 시력은 뺏어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렌즈로 승리한 것,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있겠죠, 그죠? 그의 자녀들이 또 나중에는 얼마나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가 그냥 되어집니까? 맥주 감사절,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God first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